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거룩한 주일 허락해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시시때때로 매일같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을 찬양할 때에 온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여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아멘.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박수 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일생.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한낱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천국의 기쁨 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천국의 기쁨 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천국의 기쁨 일세. 아멘. 191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박수 치면서 찬송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은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복을 입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성령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 힘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일어서서 찬송합니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강봉석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십자가 공로에 의지하여 아버지께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영으로 예배드리오니 복되신 예수님 저희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우리 사모님, 사랑하는 근사님, 집사님 모두 아픈 곳과 상한 마음을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채찍 맞으심으로 저희가 온전함을 입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속이는 마귀는 다 떠나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아멘. 주여 말끔히 치유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천한 말 구유에 가장 낮게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서는 고통과 수치를 참으시고 낮아지고 낮아지셔서 지옥까지 갔다 부활하사 아버지의 큰 구원의 기쁨을 이루신 그 낮고 낮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저희는 오히려 너무 자고하고 높아져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 회개령을 부어주시고 저희 교만과 자랑을 예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셨는데 저희들 물질로 시험 들어 경건의 모양만 쫓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회개를 통하여 저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저희들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예배드리오니 영으로 기도하오니 아버지 사랑하시는 윤숙호 담임 목사님 증거하시는 말씀 가운데 진리의 영이신 예수님 오셔서 한없는 자유함으로 아버지를 만나 배우는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주보에는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이라고 나와 있는데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오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을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기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나무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497장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그 크신 은혜는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맘의 갈급함은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듣는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옛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다가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 많은 우리의 일들이 있고 사연들이 있고 또 아픔이 있고 후회가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후회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에서 후회 없이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의 그 넓은 사랑, 그 복음, 구원하시는 복음,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 오늘도 걷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받은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말씀 다시 듣게 하시고 다시 들려주시고 사모하는 저희들 심령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으로 후회하는 일도 많이 있고 아픔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이리저리 휘둘리고 휩쓸리고 살았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그런 인격과 그런 생활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전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는 그런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사람들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같이 앉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예전부터 전한 말씀 그 예수 크신 사랑 아버지 하나님 항상 전파하며 예수님의 사랑만을 전하고 예수님만을 증거하며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이현정 집사님 조카
이 동건이가 그 감기 때문에 열이 40도가 넘어가지고 병원에 응급실로 갔다고 합니다. 치료 중에 있는데 동건이 깨끗하게 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른 조카 손유하 지금 2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머리가 부풀러서 빨리 응급실로 병원에 가봤더니 2달밖에 되지 않은 갓난 아기가 머리에 뇌종양이 8cm나 되는 것이 있어서 급히 수술을 하고 지금 회복 중에 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그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다같이 두 아이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현정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조카 이동건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동건이를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열 때문에 열이 40도가 넘는 그런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열이 내리고 아프지 않도록 주께서 이 시간 역사하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조카 손유하 2달밖에 되지 않은 갓난 아기지만 머리에 뇌종양이 생겨가지고 급히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더 이상 진전되지 않도록 이 아이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손유아, 네 모든 종양과 나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동문이 열은 떠나갈지어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두 아버지 자녀의 부모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만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저희들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세상에서 흩어져 살아갈 때에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 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좋은 길로 인도하셨던 주님의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물이 우리들의 영혼을 적셔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시사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찬송이,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와 기도와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인격과 생활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현정 집사님 조카 동건이 또 손유아 너무나 아픈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부모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축복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종명 집사님 다리 아프신 거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김명희 권사님 감기 때문에 고통 중에 있사오니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순일 권사님 발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영숙 집사님 어지러움증 때문에 힘든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깨끗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최춘자 집사님 또 지난주에 넘어지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더 다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심에 감사하며 아프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같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두석 집사님 여러 가지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지만 중에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고 예배 복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로마서 15장 이 주보가 약간 바뀌었는데 아침에 다시 하려고 했더니 이게 안 돼가지고 그냥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네, 오늘 주일이죠. 네, 초복이고 초복이에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초복인데 아멘이에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여러분 비 때문에 또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감기 또 요새 에어컨을 계속 키고 계셔가지고 감기 때문에도 힘들어하신다. 그래서 오늘 김명희 원사님 기도신데 기도를 또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아무튼 건강 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로마서가 단 2장만 남겨놓고 이제 21번째 강의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로마서 만일 16장 다음 주가 이제 16장을 하는데 만일 로마서 17장을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알려주시면은 로마서 17장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장 20주가 넘는 그런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했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이 성경을 강의하실 때 굉장히 오랫동안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대부분 한 장씩 한 주에 한 장씩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왔기 때문에 16장까지 로마서가 있지만 로마서를 20주가 넘는 22주간에 걸쳐 중간에 구약도 이렇게 말씀을 나눴지만 로마서를 공부했는데 공부하는 거 중요합니다. 또 로마서를 공부한 다음에 묵상한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은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을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일날 아침에는 제가 똑같습니다. 웬만해서 말 잘 하지도 않고 또 기도하고 오늘 말씀 전할 것들을 쭉 이제 보고 이제 샤워를 하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나온 노래가 갑자기 그냥 흥얼흥얼하는 노래가 나오는데 그 노래가 뭐냐면 단발머리라는 노래 아세요? 그 언젠가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노래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들은 것도 아닌데 이게 계속 나오는 걸 보면서 내가 이거 아닌데 그래서 빨리 찬송가로 처음에 막 다른 찬송가로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바꿔줬어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그 계속 나오는 걸 보면 이거 아닌데 오늘 주일날 말씀을 전하고 정말 주님 말씀에 이 로마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될 텐데 이런 게 나오는 걸 보면서 참 제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았길래 주일날 아침에 단발머리라는 노래가 이렇게 튀어나오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에는 이 전반부는 14장까지에 나와 있던 그 덕에 대한 삶의 연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그 후반부부터는 우리가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이 바울의 이 자서전적인 이 바울의 특별한 그런 문안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15장 뒷부분에는 이제 로마를 방문하게 된 그 로마의 방문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면 누구나 안고 있는 것이 하나씩 있죠. 그게 뭔가 하면 후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틀림없이 누구나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자기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갖고 있는 많은 후회들이 가슴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삶의 원리 가운데 하나가 인과응보라는 얘기가 있죠.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는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가만히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을 이렇게 옆에서 보게 되면은 다 각자 저마다 이미 그 자기가 저질러 놓은 그런 일들 때문에 지금 거두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후회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미 잃어버린 그런 것들 때문에 원통해하며 후회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제가 오래전에 어느 모임에서 식사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모여서 어떻게 제가 그 테이블에 이렇게 앉았었는데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뭐 모르는 분들이 그 가운데 끼어서 같이 식사를 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근데 어느 여자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 하시는 말씀이 참 그 말씀을 듣고 가슴 아프게 들었던 기억이 나는 것이, 그 여자분이 뭐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 남자하고 결혼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친정 부모가 그렇게 말렸을 때 내가 들었어야 하는데, 그런 그 막 얘기를 하는데 참 듣기가 좀 생판 모르는 분인데 그런 얘기를 막 그냥 하시는 걸 보면서 얼마나 그랬으면 모르는 사람 앞에서도 참 저런 얘기를 할까, 참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생애를 돌아볼 때에 그때 내가 거기 가지 말았어야 하는데, 뭐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때 그걸 내가 탁 뿌리치고 돌았어야 했었는데, 그때 그것을 끝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극복하고 해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참 저마다 한들이 맺어 있고, 돌이켜볼 때 후회의 탄식이 누구에게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이제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지금의 내 삶 속에서라도 할 수 있는 한, 할 수 있거든, 또 다른 후회거리를 만들지 않고 사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후회라고 하는 것, 항상 과거에만 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오늘의 내 삶 속에서도 후회거리는 여전히 만들어질 수가 있고, 또 그래서 내일이 되면 다시 오늘을 돌이켜보면서 후회할 수 있는 삶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삶의 목표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까지도 돌이켜볼 때에 후회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보다 중요하게 오늘부터라도, 오늘 2025년 7월 20일 오늘부터라도 오늘 내가 사는 삶 속에 이제라도 더 이상은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살 수만 있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도전이 얼마든지 되는 것을 잊지 마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로마서 15장에서 마주치게 되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람, 이분도 역시 많은 후회거리를 안고 있는 사람이었음이 틀림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그런 말씀들을 15장에서 기록한 거는 우리가 보고 있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의 자서전이고 이런 문안을 하는 그런 편지들이 전해주고 있는 그 문맥을 통해서 볼 때에 다른 앵글, 다른 각도로 그 뒤에, 이 사도 바울의 뒤의 삶을 엿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이분도 얼마나 후회가 많이 있었던 사람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죠? 사울이었던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서 죽여버리게 했던 그 장본인이죠. 이분이 자기 자신이 나중에 그 다메섹 거리에서 이 예수님을 만나고 스데반 집사처럼 주님의 제자가 된 후에, 그때 그 일을 돌이켜볼 때마다, 그때 스데반에 돌에 맞아서 죽어서 피를 흘리고 죽었던 그 옷을 사울이란 청년 앞에 내놨을 때, 사울이 그 사도행전 보면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일을 돌이켜볼 때 얼마나 후회가 많았겠습니까? 조금이나마 이해를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여러분 사도 바울 똑똑했습니다. 배운 게 많았고요.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비해서 이분의 자서전적인 그런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게 되면 참 이 사람
이 사람 앞에서 오만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업신여기고 룩다운하고 깔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자기 자신이 된 후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후에 그 자기의 지나온 삶을 돌이켜볼 때마다 참으로 화끈거리는 그런 모습으로 후회거리가 많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언젠가 목사님들 그 모임에서 그 목사님들만 모였던 그 곳에서 제가 설교를 맡아서 말씀을 전하고 또 나중에 교제를 하는 그런 시간 속에서 여러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신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얘기로 말씀으로 듣기로는 목사님 설교에 감동이 있고요. 참 눈물도 나고요. 또 그거보다 다른 것은 참 목사님 이 세상 그 권위적이지 않고 무엇보다 정말 전에 마음껏 사업도 해보시고 마음껏 살아보시다가 예수님 나중에 만나셔가지고 이렇게 목사님이 되셨다는 그런 얘기들을 들어볼 때 너무나 참 부럽다는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저는 그냥 쓱 웃으면서 맞는 말이긴 한데요. 저는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분들은 자기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바로 가가지고 그냥 그대로 모태신앙으로 자라가지고 교회 바깥에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고 세상 바깥에 나가본 적이 없고 그러고 살다가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됐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제 자신을 돌이켜 생각해 볼 때 참 그런 분들이 저는 부럽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제 자신을 돌아볼 때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하는 후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박혀있던 못을 빼내면 그 못은 빠지지만 거기 그 못이 박혀져 있던 곳에는 박혀져 있던 그 많은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처럼 저 역시 제 삶을 돌이켜 볼 때에 참 주님 앞에서 얼굴이 화끈화끈거리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어떤 분들 쳐다보시면서 아니 무슨 일을 했길래 지금 화끈화끈 그럴 거 없이 다 똑같습니다. 저만 화끈거리는 게 아니라 다 화끈거리는 거예요 우리. 네, 다 똑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무슨 목사님 무슨 화끈거리는 일을 했을까 그렇게 보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야 제가 이제 목사님 여기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다 자기 자신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참 예수님 앞에서 이 제 모습 돌이켜보면 죄송하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송구할 뿐이죠. 그 많은 후회가 제 가슴 속에도 있다는 것인데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부터가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그런 후회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이상의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아보는 것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로 사는 것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오늘 이 로마서를 맞이하면서 오늘 이 로마서 15장에 이르러서는 우리는 바로 한 인간, 이 한 신앙인 그리고 누구보다도 후회가 많았던 한 존재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그가 어느 한 시점부터는 그런 후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후회가 없는 삶을 향해서 결단하고 그 삶을 걸어갔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의 한 터닝 포인트 그 역사를 우리가 15장에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오늘 그것을 보고 배울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죠. 대부분의 후회는 우리 자신이 뒤를 돌아볼 때 어떤 것 때문에 주로 후회가 됩니까? 많이 있겠지만 제가 몇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한 가지는 자기 인생을 돌이켜 볼 때 아니 벌써 30이 지난 그건 옛날이죠. 40이 지나고 50이 되고 60, 70이 80이 되었는데 그 이상 되었는데 별거 한 것 없이 성취한 것 없이 내 인생이 다 지나갔다고 생각할 때 후회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 수많은 세월
그 시간 동안에 무엇을 했는가라고 하는 그런 허탈감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치 있게 정말 쓰여본 적 없는 내 자신인 것 같아가지고 내 자신에 대한 일종의 혐오감 섞인 그런 후회가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게을렀다. 내가 삶을 시간을 너무나 낭비했다. 좀 더 일찍 정신을 차리고 좀 더 일찍 철이 들어가지고. 근데 철 들면 어떻게 돼요? 철 들면 죽어요. 좀 일찍 철이 들어가지고 의미 있게 살았어야 했는데 하는 그런 너무나 먹느라고 바빴고 너무나 자느라고 바빴고 너무나 자는데 시간을 썼고 너무나 노느라고 그것이 삶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식당에 점심 먹으러 들어가는데 거기가 12시가 좀 아직 안 됐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문을 열고 나오는데 벌써 12시가 안 됐는데 그냥 뭐 만취가 돼가지고 그냥 딱 봐도 알죠. 걸을 수 없을 정도로. 근데 거기 그 식당 앞에 보니까 뭐라고 썼냐면요. 유엔이 지정한 낮술 환영 식당이라고 써 있어요. 유엔이 지정해. 그냥 자기네들 쓴 거죠. 거기 유엔이 그런 거 지정하는 데 없습니다. 유엔 사무소에서 지정한 여기 낮술 환영이다. 뭐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걸 보면서 만취가 돼서 막 흔들리면서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뭐 그런 일들 겪어본 거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노느라고 시간 쓰고 먹느라고 시간 썼던 그런 모든 시간들이 계속해서 그저 산다는 것을 돌이켜본다면 그저 우리의 삶이 It's a waste of time. 그냥 시간을 낭비했던 것이고요. It's a waste of energy. 우리의 이 에너지를 그냥 허비했던 것이고요. It's a waste of talent and gift. 내가 받은 그 달란트와 그 주님이 주신 그런 선물들을 다 써보지도 못하고 시간을 보냈다는 것에서 온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그런 게 많이 있습니까? 일찍 좀 정신을 차리고 보다 더 의미 있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후회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후회가 많죠. 그렇다고 내가 무턱대고 산 건 아닌데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 나름대로 가치를 세워보기도 하고 내 나름대로 의미를 찾기 위해서 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걸 찾기 위해서 헤매면서 얼마나 힘을 쏟고 내 정열을 쏟고 내 청춘을 쏟고 온 삶을 거기에 부었고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나한테 주는 것보다 씁쓸한 뒷맛만 남았구나라고 하는 그런 씁쓸한 후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어딜 가든지 늘 그렇죠. 듣는 단어 중에 개혁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게 됩니다. 뭐 정치판이나 종교계나 뭐 어디를 가도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다 그 모든 것이 진정한 개혁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다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위치 때문에 그 어떤 권위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때문에 눈이 벌게 가지고 사는 그런 모습들. 제가 언젠가 간증문을 본 적이 있는데 그 공군에 대령이셨던 분인 것 같아요. 이분이 진급 별을 다는 그 진급을 심사에서 몇 번 떨어져 가지고 이분이 늘 진급하는데 가장 먼저 진급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장군 되는 것에 계속 안 돼 가지고 그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야, 이 대령까지는 그냥 쭉 올라올 수 있지만 별을 달려면은 그냥 되는 게 아니야. 돈을 갖다가 바쳐야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계속 고민을 했답니다. 야, 이거 왜 이런 걸 해가지고 내가 돈을 해가지고 장군이 되려고 하는가. 근데 어느 날 그 어머니가 그 아들한테 보따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100만 원을 옛날 얘기인 것 같아. 100만 원을 가지고 와서 이거 너 진급하는데 별 달기 위해서 이걸 꼭 갖다 써라.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놓고 그 아내 되시는 분하고 그 어머니가 가져온 돈을 가지고 내가 이거를 갖다 줘가지고 내가 별을 다는 것이 옳은가. 이분이 두 분이 신앙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내 되시는 분하고 그 어머니가 가지고 온 돈을 붙잡고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하고 내린 결론을 그래
내가 이거 가지고 또 그 장군이 됐다면 그 없던 돈을 또 만들려고 내가 또 돈을 받고 뭘 해야 되는데 내가 신앙인으로서 내가 양심이 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100만 원 가지고 온 그 돈을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헌금으로 그냥 드렸답니다. 드리고 나서 장군에 안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를 제대하는 게 아니라 이 공군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제대를 하고 예편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아주 좋은 항공사에서 좋은 직장 제의가 들어와서 아주 그 직장에 들어가서 지금까지도 지금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랫동안 그 직장에서 좋은 직장에서 좋은 월급 받고 잘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간증을 통해서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다른 그 전에 그 돈을 받고 했던 그런 모든 사람들이 그 돈 보따리 이리저리 가지고 가고 이리저리 뛰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취해보려고 했던 그런 일들 때문에 방산 비리가 터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터져가지고 나중에는 결국 그랬던 사람들은 다 감옥에서 쓸쓸한 모습으로 자기의 인생을 마감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얘기를 그 아내를 통해서 나온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런 케이스는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크든지 작든지 뭔가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는 줄 알고 이래저래 힘을 쓰고 시간을 기울인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다 그것에서 오는 보상과 기쁨들이 있습니까? 그보다는 손에 마치 바람을 잡는 것처럼 씁쓸한 후회의 맛밖에는 남는 것이 없다고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늘 강조하는 예수님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우리 주님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33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더해 주시리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 주님 말씀하신 이 포인트는 삶에 대한 직관력이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인생이 몇 번이나 되면 이번 인생에 잘못하면 다음 인생에서 한번 뭐가 해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 삶 속에서 통찰력이 있게 봐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더 이상 후회 없는 인생을 살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시면서 아무리 우리의 삶이 복잡하고 역사가 더럽게 돌아가고 어둠처럼 돌아가고 요즘처럼 정말 비가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나서 이 더러운 더러운 흙탕물이 이 죄의 세상에 흘러가는 것 같고 믿는 사람들이 볼품 없어지는 것 같고 문제가 끝날 날이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과 저와 같이 주의 선택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도 직관력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꿰뚫어 보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손을 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세상을 내 인생을 통찰하고 직관하면서 사는 인생에는 후회라는 것이 절대로 없는 인생을 거기서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더해 주시리라. Everything else will be added to you.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내가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혼탁하고 더러운 세상 속에서도 이 육체 가운데 우리가 아까 찬송 불렀죠. 내 육체 가운데 내 육체를 성전 삼고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믿는 사람처럼 먼저 구하고 붙잡아야 될 것을 취하고 나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역사를 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마음이 그 마태복음 6장 33절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 가슴에 울려 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이 로마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이 자체가 통찰력입니다. 무슨 통찰력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드디어
꿰뚫어 보게 되는 주인 의식을 갖게 된다는 얘기죠. 영어로 보면 이 주인 의식, the lordship of God,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의 그런 의식을 꿰뚫어 본다는 얘기인데, 내 자신이, 내 인생이 무소속으로 남아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의 실존,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왜 있는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왜 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리고 내 존재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꿰뚫어 보고 이 역사의 혼탁한 물결 속에서 그 사실들을 받아들인 후부터는 바울이 더 이상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살기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서 벌써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내가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중심된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내 중심으로 살던 삶이, 내 중심으로 얘기하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뭐예요? 종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하셨기 때문에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내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내 자랑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사도 바울이 후회 없는 인생, Lordship of God,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그런 그 주인의식을 바로 잡고 난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들, 그런 고백들, 그리고 내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그런 고백들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19절에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하나님이 하셨던 것을, 역사는 그냥 되는 대로 이 사람 저 사람이 일어나고 이 민족 저 민족이 일어나가지고 역사를 세우고 일을 진행한 것 같지만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역사에도 주인이 있습니다. 역사가 영어로 뭐예요? 히스토리죠. 이것이 히스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말씀입니다. 이 온 우주 만물에도 주인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똑딱똑딱 흘러가는 이 시간에도 주인이 있고요. 그냥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쓰시고 이 시간을 지배하시는 주인이 계시는 것인데,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이에요. 내 인생에도, 내 존재와 내 실존에도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냥 아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도 바울처럼 통찰하고 꿰뚫어 보았을 때에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시간의 주인 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실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나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한 존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더 이상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장 한 절 한 절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나갑니다. 산책을 나가다 보면은 제가 이제 목걸이하고 리쉬 해가지고 산책을 나가죠. 나가서 보게 되면은 언제는 그 숲속에는 가끔 얘가 가만히 서가지고 숲속을 들여다봐요. 뭐가 있나 이렇게 보면 고양이가 있더라고요. 고양이들은 그냥 뭐 목걸이도 없이요, 그냥 아주 뭐 유유하게 다 돌아다니더라고요. 주인 없는 고양이, 뭐 도둑고양이라 그러죠. 도둑고양이. 그래 보기만 하면은 참 자유로워 보입니다. 자유로워 보여요. 근데 사실 자유로워 보이지만 먹여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요새는 고양이 맘이라 그래가지고 뭐 비둘기 맘도 있더라고요. 뭐 고양이 밥, 아주 이 도둑 고양이 밥 주는 것이 일상화된 사람들이 아파트마다 얼마나 많은지.
아주 그냥 모여가지고 어저께도 제가 들어가는데 저희 아파트 동에도 그분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시간이 돼가지고 밥 주려고 이렇게 밥은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고양이들 돌보는 존재가 없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소속이 뭐예요? 무소속 고양이에요. 누구든지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클레임할 수 있는 그런 고양이들입니다. 자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그런 존재는 여러분 누구나 잡아갈 수가 있는데 누가 잡아갑니까? 마귀가 데리고 갑니다. 마귀가 끌고 다닙니다. 얼마나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인생들이 나는 자유로운 영혼이다, 자유롭게 산다, 그렇게 살지만 마귀가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그 많은 삶 속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후회가 있는 그런 것들이 그것으로 끝나는 거,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to be continued, 내일도 똑같은 후회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후회 없는 삶을 사는 한 존재인지는 언제 드러나는 것인가? 주인 없이 살 때가 아니라 내 주인 되신 우주와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서 있을 때에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고 진정한 기쁨을 찾고 진정한 평강을 찾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 로마서에서 14장에서 얘기한 하나님의 나라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내 삶을 사시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수십 년, 100년 가까이 살아도요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한많은 후회로 가득한 인생을 살다가 가는 인생이 거의 다 인생들의 모습인 것을 보면서, 근데 그냥 갑니까? 그냥 가기만 하면 다행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만 왔다 갔다 했지 그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아직까지도 교회 안에는 들어와 있지만 마귀에게 속아서, 귀신에게 속아서 끌려다니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그 인생을 마감할 때 마귀가 어디로 데려갑니까? 죄가 이끄는 대로 살다가 어디로 끌어갑니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수많은 인생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홍콩에서 어느 집사님 생일 파티에 와달라 그래서 갔어요. 그 생일 파티는 그런 데를 또 오라 그래서 담임 목사였는데, 아무튼 이민교회는 그런 게 또 있어가지고 교회를 간 게 아니라 생일 파티에 갔는데 초를 보니까 초가 7개밖에 안 꼽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연세가 그렇게 된 것 같지 않은데 70세냐고.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7개 초를 꼽았습니다. 그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자기 본인이 그냥 그 아내분도 그래요. 평생 그 술에 절어가지고 살던 사람이었고, 자기가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말이죠, 그분이 여러분 이 소주하고 맥주하고 섞어서 마시는 거 아시나요? 잘하시네요. 우리 최우진 집사님 몰라요. 그 소맥이라고 하는 그거를 늘 그분이 그랬대요. 내가 그걸 만드는 걸 창시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다녔던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자랑하고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7년 전에 자기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만 잘났다고 살던 그 인생을, 하나님을 7년 전에 그 주인 되심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굴복하고 살기 시작하면서 이제 진짜 인생을 살기 시작한 것이 내가 7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저는 7살입니다 라고 해서 초를 7개 꽂아놓고 그래서 이제 그거 보여주려고 저를 이제 오라고 초청을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서초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후회로 가득한 것이 인생입니다. 후회로 가득한
것이 인생이라고 해도 절대로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나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후회뿐인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볼 때 감사가 넘쳐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면서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길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후회 속에 살고 있었습니까? 아쉬워하는 일들, 하고 싶었던 일들, 또 하지 못했던 일들, 안타까운 그런 일들, 마음 아픈 그런 일들, 눈물 나고 슬픈 일들,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땅에서 나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지 못하고 살다가 간다면 그것보다 더 큰 후회가 어디 있겠고,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 인생을 그저 보낸다면 그것보다 더 큰 후회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내 존재를 알고 이 인생을 시간을 지배하시고 후회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넉넉히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굴복하고 드리고 맡기는 그런 인생이 될 때 이 거대한 세상의 역사의 흙탕물 속에서도 더러움과 죄가 우리에게 주는 그 복잡하고 수많은 많은 문제들, 그 삶 때문에 이리저리 밀려다니고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고 후회로 가득 찬 그런 인생이 아니라 마치 작은 생명체지만 생명이 있는 물고기가 그 흙탕물을, 그 탕물을 거슬러 올라가서 상류에 맑은 물에 거할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주관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후회 없는 넉넉한 인생이 될 수 있었음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고 그 Lordship of God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들의 인생을 바라볼 때마다 후회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로마서가 한 장밖에 남지 않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나와 우리에게 주신 그 인사이트, 영감 속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인생을, 또 세상을, 다른 우리 형제 자매들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후회가 많이 있는 그런 인생이 있었고 주님 앞에 얼굴이 화끈화끈거리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보여줬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이라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사는 우리들이 될 때에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갔던 사도 바울처럼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후회가 너무 많은 인생들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잘못 때문에, 또 내 실수 때문에, 죄 때문에 참으로 많은 후회들이 있는 그런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이 있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왔지만 오늘부터라도 사도 바울이 보여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그 터닝 포인트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심을, 이 시간의 주인이 되심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을 때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던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더 이상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바라보고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같이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 후회 없는 기쁨으로 넘치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문제가 있으신 분들 가슴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문제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늘 이 아침에도 2025년 7월 20일 주일 아침에 주님 앞에 저희들의 문제들을, 기도 제목들을 내려놓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시고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근심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물질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관계 얽혀 있는 모든 문제는 사라질지어다. 이 시간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아픈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는 날이라 하시더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병 떠나가라. 마음의 병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너희들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이미 응답하시고 치료하시고 해결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해서 저희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원하오니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가 다음 주면은 다 끝납니다. 로마서 16장 다음 주에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구약으로 넘어가 봐야겠다. 그래서 구약 느헤미야서를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성전 회복의 그 느헤미야인데, 느헤미야서를 안 읽고 지나갈 때 읽어보셨겠지만 지나갈 때도 많이 있었고요. 또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무엇보다도 제가 더 많이 공부했었고, 또 여러분들도 그냥 읽는 것보다 또 이 말씀을 강해로 듣고 또 읽으실 때에 그 뜻이나 그런 상황이나 더 잘 또 보게 되고 또 우리가 묵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월부터는 느헤미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또 제가 신약 성경도 왔다 갔다 같이 하면서 할 테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비도 계속 지금 오고 있으니까 다른 전염병도 많이 있더라고요.
음식물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까 제가 기도 제목 우리 교회 단톡방에 올리겠지만 이현정 집사님 조카 동건이 열 때문에 열이 40도가 넘어서 병원에 갔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2달밖에 되지 않은 조카 손유하 뇌종양 수술했는데 깨끗하게 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한종명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명희 권사님 감기, 또 우리 전순열 권사님 발, 또 이영숙 집사님 어지러울 때 초콜릿도 갖고 다니시면 드시는 거 좋아요. 이게 당 떨어졌을 때 어지러우실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최춘열 집사님도 다른 분 빨리 가신다고 빨리 쫓아가지 마세요. 그러다 넘어지기 쉽습니다. 큰일 납니다. 아무튼 건강들 유의하시고 오늘 오후에는 우리 나라자매가 새로 이사를 가서 거기 가서 이제 신방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정에 제가 웬만하면 좀 가서 신방 예배를 드렸으면 해요. 가서 무슨 음식이나 이런 거 먹을 거 하나도 없고요. 물만 있으면 되니까 가서 좀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오늘 나라자매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분 제가 막 가겠다고 하면 부담되실 수가 있으니까 마음에 목사님 모시고 한번 예배 드렸으면 그런 마음을 주님이 분명히 주실 거예요. 거부하지 마시고 그 아멘으로 그래서 가셔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무더운 여름날에 에어컨 안 켜도 되고요. 시원하게 그냥 물 한 잔 마시고 우리 예배 드리면 되니까 기도하시는 가운데 저한테 알려주시든지 장로님께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예물 그리고 오늘 점심은 익명으로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익명을 원하셔가지고 하셔서 오늘은 2층에 있는 단미원에 가서 점심을 먹습니다. 그래서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같이 점심 드시고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해서 저희들 주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이 예물을 구별되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삭에게 100배의 결실을 보시게 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지고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는 복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사형통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남은 인생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기로 결심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소초 반석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